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라도 뵙는 얼굴들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영상 너머에서 여전히 예배로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운 마음만큼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늘 돕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도 위험하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는 삶의 자리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막막함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을 찾아 분풀이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어려울 때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들지는 못하지요. 그런가 하면 곤경에 처해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풍, 태풍 이런 역경은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다시 씨앗을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희망의 몸짓입니다. 숲이 푸르를 수 있는 것, 땅이 곡식을 낼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게 농부들의 발걸음과 노력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희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참 불투명합니다. 당장 코로나라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수들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한들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취업을 잘 할 수는 있을지,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워낙에 급변하는 사회이다 보니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 때로는 우리 자신도 교회에 대해 의구심 같은 게 드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의 성과가 어떻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참 신앙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판단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어떤 자리이든 어떤 형편이든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의 정신이 중요한가? 아니면 죄 여부를 가려내는 율법적인 정죄가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안식일은 성전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성전을 함부로 한다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시작했던 제자들은 그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밀서리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당시의 문화상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례를 어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과거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해주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쫓기는 몸,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제단의 진열에 두는 떡, 진설병을 얻어먹었습니다. 거룩한 떡이라고 부르는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여서 제단 위에 올리는 떡입니다. 그러니 교체하면서 물려내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은 너무나 시장하고 배고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처지와 생명을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설병을 먹도록 내어 주었지요. 종교적인 계율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이 근본적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그 주인이신 예수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의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곤경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왼손을 주 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신체적인 어려움은 물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치부되어졌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터부시 당함을 받았던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회당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늘 소외받던, 그들에게 관심을 하던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인 이날 병 고치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엿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규례입니다.
예수님이 혹여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뭔가의 행위를 하면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속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당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안식일의 자리 회당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의 눈빛은 무언가 잘못한 게 없나? 그것을 찾아내어 정죄하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의 아픔 따위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태도로 모여 있지만 그러나 율법에 쓰여 있는 문자였지 그들에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규례를 주셨는데 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가 설 땅을 마련해주고 회복되도록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문가야 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이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는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심 말입니다. 긍휼심. 주님은 저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을 한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신체적인 아픔도 어려운데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죄인처럼 그렇게 숨죽여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을 모두가 볼 수 있는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설프게 답을 했다가는 예수님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 뜻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낭독합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삶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잘잘못 정죄하기에 힘쓰면서 거기에 마음 쏟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죠. 그래서 본문 10절 이제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신체의 아픔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갔던 이 사람. 신앙이 좋다는, 신앙을 가르친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 부정적인 예시처럼 소환되던 이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그라든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모습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보았으니 그동안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더라도 이제 주님의 일을 직접 목격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손이 회복된, 아픔이 치유된 그 사람의 등이라도 쓰다듬으면서 정말 잘 되었다고 함께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온통 자기밖에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신념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의 회복을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구겨진 자기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위선이 폭로가 되었으니 그것을 폭로한 주님의 행동과 그 말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의하지요.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뭐가 죄일까요? 헬라어로 죄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빗나가 버린 화살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죄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 안식일법을 어겼네? 그런 것이 죄가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 아픈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죄인가 아닌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분노하고, 우리 삶의 많은 모습들이 혹여 바리새인처럼 그런 우물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사랑하는 일인가? 무엇이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일인가? 무엇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가?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정신을 지키는 일인가? 그것에 더 관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요. 우리 화내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너무나 화가 가득해요. 나랑 조금 달라도 화가 나고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답답한 현실의 속상함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 속상함을 분노, 화로 풀어내지 맙시다. 11절의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그들은 화가 잔뜩 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화가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의논하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엘리트, 종교인, 신앙의 모범, 탄탄한 권력을 기반에 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덕망했다고 칭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가 나서 결국 한다는 일이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요즘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답답함을 넘어서 때로는 막막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조차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오가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도 좀 참고 이 답답하지만 그래 조금만 더 이렇게 여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만 이렇게 노력해서 될 일인가? 우리가 의미롭게 지켜가는 일들이 부질없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지는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길 가다가 마스크 제대로 안 쓴 사람만 봐도 화가 나고요. 휴가지에 또 몇만 명이 모였대. 이런 기사만 봐도 화가 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잘못된 건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를 돌아보니까 서로 잘잘못을 정죄하기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일보다 우리 이렇게 해나가자. 서로 조금 더 격려하고 서로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그런 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조금만 더 개인 방역에 힘쓰고, 정말 힘들지만 조금만 더 거리두기 하고, 어렵지만 애써서 쓰레기도 좀 줄여보고, 내 상황도 막막하지만 그렇지만 나도 힘드니까 당신도 힘들겠지요. 우리가 함께 조금 더 힘을 내봅시다. 서로를 향한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까지 이용해서 주님을 정죄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 사람들과 안식일 긍휼함으로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힘썼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적대감이 깊어졌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침묵하던 다수는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당장 확연히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꾸준히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것에 마음 쏟기보다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에 더 마음 쏟으며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어두운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한없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데 우리의 삶이 관심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정신 위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서로를 다 많이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기에 합당한 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많은 자리들이 답답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들을 어떤 방법으로 펼쳐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인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현상 하나하나, 결과 하나하나보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며
각자의 형편에서 안고 있을 어려움에 관심하셨을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 속에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어렵거나 기쁘거나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